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 중에 한두 번 학교에 불려가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안 불려가신 분도 있겠죠. 근데 특히 많이 불려가는 시기가 보면 사춘기 시기인 것 같아요. 사춘기 시기에 별것도 아닌 걸로 다투기도 하고 또 갑자기 돌발 행동도 하고 짱돌을 들어서 창문을 향하여서 집어 던져서 창문을 깨기도 하고, 예? 그런 행동들을 해서 불려가죠. 불려가면 부모들은 속상하죠. 속상해서 집에 데리고 이제 와서는 현준아, 너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런 일을 행동했니? 이렇게 물어보죠. 왜 싸웠니? 왜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깼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아이는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지만 그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성전 척결 사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알지도 보지도 못한 분이 나타나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파손하고 뒤집어 엎고 소와 양도 내쫓고 환전상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돈도 쏟고 뭐 이런 그런 성전 척결 사건들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부분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그런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척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이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풀어주신 이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작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첫째는 기적신앙인가 오와 복음신앙인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들짐승을 내어 쫓으시고 돈을 엎으시고, 그리고 상이 있었어요. 상을 엎었어요. 엎었다는 것을 부셔버렸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하셨는데, 그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었죠.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때 당시로는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성전 척결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의아했죠. 18절 말씀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성전 척결 사건을 이렇게 행하였는데 네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무슨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와 같은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유대인이 묻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늘 지혜를 구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그와 같이 철학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무엇을 날마다 구했느냐?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적을, 하나는 사인,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사건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인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이미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졌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이라는 것에 암시하는 그런 표적,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 척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성전 척결 사건도 바로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는 사건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사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표징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인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네? 아니죠. 단순히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표징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은 일을, 성전 척결 사건을 이루라 한 표징을,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도 필요해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여러분 신앙과 같이 여러분 뭐가 여러분 먼저여야 되느냐? 복음 신앙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맨 마지막 절에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똑같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늦게라도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 신앙을 다 갖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당장에. 예?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부활 신앙에까지 이르기까지는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신학교 다녔을 때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믿었으니까 지금 부활에 대해서 믿은 것을 생각해 보면 한 2년 전에 저도 부활 신앙까지 완벽하게 믿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 그냥 기적 신앙에서 머무는 것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흔들려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뒤늦게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신앙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적은 누구나 좋아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병 고치는 기적 여러분 좋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막 이유 없이 막 돈을 막 부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겠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신앙에는 누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기적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흔들렸어요. 언제나 흔들렸고 언제나 기적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은 뒤늦게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길을 갔어요. 좁은 길을 갔고 고난의 길을 갔고 정말 남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19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이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21절에 요한이 해석한 대로 뭐냐? 21절에 누구냐? 예수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게 요한이 해석한 것인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이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내 몸을 죽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네,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까지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정말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예? 못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에 성전을 지었는데 어찌 사흘 안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둘째 대지에서 좀 더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눌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몰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축복,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기적만을 여러분 바라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늦게라도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여러분 가사 중에 여러분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여러분 있었죠?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어느새인가 점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이용하려 하고 주님과 멀어져만 가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은 말은 하는데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는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이익 앞에서 눈 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입니까?
그리고 기적만 바라는 신앙인입니까? 내 인생이 뭐 잘 되면 잘 믿고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배반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돌아와서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며 걸어가는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먼저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이익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익 앞에 눈 멀지 않으며 그리고 먼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으로 일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우상시했어요.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드리러 온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 이제는 성전이 누구로 옮겨갔느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 하신 거였습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 성전을 우상시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행실과 생활을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만 굳건하고 이 성전에서 제사만 지내면 굳건하게 잘 성전이 파괴되지만 않는다면 너희들은 여기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성전을 중요시하고 이 성전이 파괴되지 않으면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라는 그런 식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아주 자세하고 여실히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바른 생활과 그리고 바른 행실은 삶은 없으면서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거짓 목사와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가 있다면 거짓 목사예요. 삶은 아무렇게나 개차반으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헌금만이 되고, 그리고 또 예배 그냥 마음도 없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 500만 원 헌금 내셨으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가톨릭과 뭐가 다를 바가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이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고 헤롯 성전이 성전이라면 지금은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온 거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개념이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가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인 우리 공동체, 물된 동산 공동체가 또한 성전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건물을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건물 짓지 않습니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들을 양육하고 우리들이 바르게 쓰는 것, 그리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개념을 잘 정리를 못하셔서 예배 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예배당, 예배처소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념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적어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우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제는 성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성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형식상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른 생활과 바른 행실이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실, 더러운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뭐와 우리가 합하는 것이냐? 창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더러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몸에 정말 담배나 술이나, 예? 그리고 또 욕을 한다거나, 그리고 죄를 지으려 하는 생각과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여전히 기적신앙이냐, 기적에 머물러 있는, 기적을 바라고 그것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신앙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과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다시 사심의 이 복음신앙에 뿌리를 내려서 정말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다시 가겠노라고, 다시 복음 앞에 정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다? 성전이다. 예. 건물이 성전이 아닌 우리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면서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행실과 생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